안녕하세요. 십자가도어 말씀 찬양 TV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126장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녁에는 수요일과 금요일 날은 기도회와 찬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도회 너무 좋더라고요. 1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철야 때마다 회개 기도회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번제 시간에는 또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엄청 좋죠. 그래서 우리의 벌을 들려줘. 성경 시간에 이 말씀 찬양 시간에 아침에 말씀 찬양을 가지고 말씀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에 아침 시간 아니지만 9시부터 10시 정도에, 그리고 저녁에는 어젯밤에 금요일 날 회개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회개 시간을 갖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말씀과 회개, 기도, 이거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딱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 또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어 또하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울며 씨를 자는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찬양할 때가 생각이 나네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몇 년 전에, 한 4년 전인가? 우리는 기쁘도다.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기쁨의 단이 무엇인지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단이 무엇이었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안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뭔가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말씀 찬양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십자가도를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굴복하고 이름을 바랬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남방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
그날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네요. 이게 몇 년 전에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을 녹음을 하고 작곡을 하시고 녹음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어디지? 광화문에서 무슨 뭔가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에 갔던 거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는 뭐 정치적인 어떤 관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 찬양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울려 퍼질까 이거를 계획하면서 갔는데 실패하고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렸죠. 한 5년, 지금 5년이 흘렸잖아요. 5년이 흘렀는데 제가 이제 말씀 찬양을 부르고 뭔가 그런데 그분 이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 확 바뀌면서 나 혼자 남게 되고 나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딱 부르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엄청 감기가 새로워요. 제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시편 126편이 어떤 내용인가 먼저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과거에 베푸신 긍휼을 상기시키고 이 긍휼을 새로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공동체 탄원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이제 그 성전은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 산에 있었잖아요. 산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려면 올라가야 돼요. 여리고는 내려가고 그래서 산 밑에 여리고가 있었나 봐요.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산을 오르면서 등산하면서 부르는 노래 같아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습니다. 문나라 가운데 말하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런 민족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난 민족들 이런 신기한 민족이 없다. 저들의 신은 위대하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랬죠. 솔로몬과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왕을 배치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잖아요. 저 남방의 시바 여왕까지 와가지고 솔로몬 시대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혜를 나누고 엄청난 그 근처에 솔로몬 시대는 엄청난 부귀 영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 팽창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후로 이 시편이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썼는지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로 시간 지나서 한참 뒤에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후로 이제 자기 이 시편 쓸 당시에는 이제 어떤 건가 가세가 기울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아무튼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아니면 다윗이셨나 아무튼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지금은 좀 암울하고 힘든 시기가 되었던 거야. 그래서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시온의 포로를 돌려주시고 그때 그 기쁨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만끽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 흘러가지고 부흥의 때를 우리 다시 한번 맞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요 부흥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시기에는 우리가 제가 50년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녔지만 엄청 성령의 부흥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서 이렇게 있었던 일은 없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그저 옛날에 그 부흥의 때를 맛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과 돌려보내소서.
그 다음에서 지금 이분들이 뭐를 하고 있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시예요. 그 다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제가 5년 전에 이 말씀 찬양을 부르고 광화문에 가서 기도하면서 돌아왔는데, 우리는 뭔가를 바라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가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찬양만 계속 불렀는데, 그리고 나서 모든 상황이 바뀌고 나 혼자 남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떠오르는 것이, 왜 정말 그러면 나는 지금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왔는가? 나는 지금 기쁨의 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이 말씀 찬양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울며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 5년 후에 어떤 기쁨의 단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저에게 기쁨의 단이 있는 거야. 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찬양을 통해서 나는 은혜를 받았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 말씀 찬양을 통해서 나는 무슨 수혜를 받았는가? 바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동료는 떠났지만, 동료는 정말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했는데 동료가 떠났습니다. 근데 그 동료가 떠나는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같이 고생한 전쟁 전우회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전우죠. 전우를 떠나보내는 그 아픔이 지금 한 1년 정도 가요. 1년 정도 갔어요. 그래서 약간 디프레션이 빠지고 막 이런 엎친 데 덮친 격에 저도 이제 다리가 부러지고 동료는 떠나고 막 디프레션 빠지고 이런 시간이 한 1년 정도 갔어요. 그런데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너희들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이제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이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찬양을 가지고 십자가 도를 가지고 이제 외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외치지도 못했죠. 그랬는데 이제는 외쳐라. 이제는 마음껏 외쳐라. 그런데 십자가 도를요, 외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을 어떻게 외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니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 말씀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희노애락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혼자서 9시, 8시 정도 됐는데 그냥 좀 몸이 안 좋은 면이 있잖아요. 저녁에 찬양을 안 하리라 그랬는데 누워있는데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해라, 이제는 회개할 때다, 회개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너의 회개를 통해서 내가 너의 회개를 받겠다, 이러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근처에 소란이 일어나요. 밑에서 막 또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나한테, 저 소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시 기도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9시부터 기도회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씨를 뿌리러 나가셨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가 돼가지고,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울며 씨를 뿌렸죠. 오셨죠. 주님도 오셨습니다. 오셨죠. 우리 주님도 오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셨을까. 우리 주님도, 하나님인 그분이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얼굴에 뺨에 뽀뽀를 하고 나서
뭐죠? 잡혀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 말고의 길을 탁 잘랐잖아요. 그런데 말고의 길을 딱 땅에서 주워가지고 붙여주시면서 아니야, 이 때를 이합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응?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은 능력자였어요. 능력자였잖아요. 권능이 있었는데 그 권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로 그냥 가셨잖아요. 그냥 양처럼 그 후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권능을 행하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끌려갔어요. 그 후로는 기도하지 않아요. 마지막 기도하시고 나서 끌려가시면서 그냥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건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정말 이 주님의 그 헌신과 주님의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렇구나. 나라는 게 뭐라고 맨날 울며 불며 난리를 칠까.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으면 그냥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에 가야 되는데 맨날 울며 불며 난리를 치고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아버지 꼭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안 갈 수는 없습니까? 그렇죠? 기도할 때 막 땀방울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길을 꼭 가야 됩니까? 안 갈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무 말이 없으셨잖아요. 아무 말이 없는 거는 뭡니까?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응답을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그 죽음의 길을 그냥 가신 거잖아. 그분은 울며 씨를 뿌리신 거죠. 씨를 누구에게 뿌리셨나? 12제자가 뿌렸습니다. 울며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리켰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집어였습니다. 12제자에. 그런데 한 명은 자기를 배반했어요. 제자들이 배반해요. 근데 11명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씨를 뿌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120명에게 전파됐어요. 그 12명이 120명으로 엄청 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울며 씨를 뿌리며 또 그들에게 또 씨를 뿌리라고 하신 거예요.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또 씨를 뿌렸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울며 씨를 뿌렸을 거예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 기쁨의 단이 바로 우리인 거지. 그들은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이름 모를 앞으로 올 세대, 이름 없는 그들은 그때 그들이 우리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그들의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씨가 우리에게까지 기쁨의 단이 된 거예요. 내가 그 기쁨의 단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단이에요. 저도요 5년 전에 울며 씨를 뿌렸죠.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이 찬양을 하니까 내가 말씀 찬양을 어떻게 불렀는지, 말씀 찬양 부를 때마다 얼마나 아팠는지, 고통스러웠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죠. 근데 고통이 오니까 또 하고 했어요. 근데 그 고통이 고난이 유익이라. 어제 제가 또 다른 것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스라엘 민족이 있잖아요. 그 뭐죠? 유다라는 그 작은 덩덩어리가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에 있고요. 유다와 시몬이 같이 합해져 있잖아요. 시몬이 유다 속에 시몬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라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많은 대적들 간에 에워싸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은 대적들 사이에 에워싸 있어요. 유대 민족에 예루살렘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이 많은 대적들 사이에 에워싸 있더라고요. 오른쪽에는 아모레, 그죠? 암논인가요? 모압, 그 다음에 에돔,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딱 있고, 밑에는 블레셋, 그 다음에 블레셋, 그때는 블레셋이 해양 민족이었는데 엄청 강했어요. 엄청 강했어요. 그리고 나서 풍부한 애가 강했겠죠. 그리고 블레셋, 그 이후에는 또 아람,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아수르, 또 이쪽에는 막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다, 믿지 않는 민족들이 다 이렇게 뺑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 유대 땅에 그들을
많은 대적들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대적들 가운데 있게 한 이유는 뭘까? 너는 왜 그러냐? 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유대도 어떻게 살까? 어떻게 될 건가? 핍박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요. 어쩔 수 없잖아요. 평안하다 하면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그들에게 씨를 뿌리시고 유대 민족에게 씨를 뿌리셨어요. 하나님의 씨를 그들에게 뿌리시고 나서 있잖아요. 그 씨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대적들을 빙 둘러 세우시고 그들을 계속 핍박하라는 거야. 조금만 잘못하면 블레셋 쳐들어가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 동족들이잖아요. 암몬과 모압은 롯의 자손들이잖아요. 에돔은 또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 에서가 에돔이 됐잖아요. 그러니 다들 같은 형제였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나누어가지고 적이 된 거예요. 적이 이제 옛날에는 뿌리는 형제였는데 나중에는 얘네들이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의 적들이 사방대에 에워싸면서 그들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있잖아요. 물도 안 줍니다. 사 먹습니다. 사 먹어요. 그죠? 너무 강박하게 된 거지. 아니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에돔과 모압과 얘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도 안 줘요. 물도 안 줘요. 하나님이 이랬어요. 너희는 얘네들아 사 먹어라. 그처럼 강박해진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서로 형제에서 화해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민족들은 완전히 막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유대 민족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하나님의 씨를 뿌리시고 울며 씨를 뿌리게 하는 거지. 저한테 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 있다고 왔는데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료로 포위시켜놨어요. 응? 믿지 않는 자로 포위시켜요. 옆에는 뭐 다 믿지 않아요. 여기 앞에도 믿지 않아요. 제가 다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성을 가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예수님 전해서 여기도 전하고 여기도 밑에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옛날에 믿다가 지금은 안 믿는다고. 너나 잘 믿어라.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팠죠. 너나 잘 믿어라. 나는 옛날에 믿었다.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믿지 않는 거야. 예배도 안 드려요. 주일날 항상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항상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왜 포위를 시켜놨을까? 그거는 바로 우리를 위한 거구나. 유대 민족들을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을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지. 그래서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한번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씨를 뿌릴 때 그 기쁨의 그 단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올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해봅니다. 옛날에 씨를 뿌렸는데 내 마음에는 이제 기쁨의 단이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씨를 뿌릴 때 그 단들이 포로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큰 소리 그러네. 시편 117편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자 있는 잠을 주시는도다. 117편 1절에서 5절 말씀 솔로몬의 시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시. 옆에서 짐을 서지 않으시면 서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서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다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실 때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평안히 잠을 잘 수 아버지. 있고 여호와 기업이 된 우리의 자식들은 아멘. 우리가 성에서 싸울 때 장세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고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불칼과 화염검으로 지키시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지요. 십자가 도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되게 재미있는 말씀을 제가 찬양하면서 발견했는데요. 솔로몬의 시 117편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이 집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집 여기서는 성문이 있고 나오니까 한 예루살렘 성이나 우리가 사는 집처로도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래서 일찍 자고 늦게 누움이 헛되다. 수고의 떡은 헛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인 자리는 우리가 잠을 잘 때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에스겔서인가 어디서 봤는데 하나님이 어제 며칠 전에 말했잖아요. 에스겔 성을 봤는데 성문이 성전만 있고요. 성 곽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벽이 없어요 여기. 그래서 보냈더니 내가 성곽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불러 그 모든 걸 지키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뭐 불칼과 화염검으로 지키셨잖아요. 울타리가 없었는데 에덴 동산에 울타리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집에서는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워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쟁이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찬양할 때 너무너무 아멘이라는 말씀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태의 열매가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 민족만 성경에서 보냐 그러면 자식들이 많으면 파란 만장할 날이 없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렇게 한다요. 자식들이 많아서 뭐 엄청나게 많은 곤란을 겪은 왕이 있는데 다윗 왕이었잖아요.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아내를 통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죠. 얼마 잘 쉬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자식들이 뭐 암놈도 힘들겠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해서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다가 죽었고 대적하는 것도 힘든데 죽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그 압살롬이 죽자 다윗은 금식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죠? 자기를 대적한 아들도 사랑하는 다윗 그것이 그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그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이겠고 이삭은 야곱은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정말 태의 열매가 됐잖아요. 그 상급이 야곱이 가장 그런 것 같아요.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상급이 컸는가 그죠?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다음에 요셉은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됐잖아요. 두 지파가 만들었잖아요. 요셉의 상급 엄청 큽니다. 기업이요. 뒤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중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그 자식들이 여호와의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된다면 우리는 성문에서 원수들과 전쟁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저에게 이렇게 뭘 할 때 제가 이거를 이제 육신적으로 해석한다면, 육신으로 해석하면 저는요, 저는 4명의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4명의 아이들을 낳아지고 하나님께서 낳을 때 2명만 주시고 나서 쌍둥이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실 때 제가 너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34살이었구나, 33살. 그때 34살 때 애들 2명이 있었는데, 2명이 있었는데, 가난했었는데, 2명이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쌍둥이를. 와, 그랬는데 제가 간호사 할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야, 이 쌍둥이를 통해서 네가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다 내가 먹여 살린다. 그래서 쌍둥이를 통해서 제가 간호사를 그만두고 이제 완전히 집으로 들어가는 형국이 됐죠. 4명의 아이들을 내가 혼자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그죠? 애기를 키워야 되니까 간호사 그만두고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그 아이들 덕택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모든 이 일을 감당하는 것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죠. 나 혼자 있었으면 이 일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 후부터 아이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하니까 아이들이 속을 썩이지 않고 아이들이 그나마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어 열매가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저에게는 그들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어 상급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큰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집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게 하시고, 그 작은 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죠? 내가 아플 때마다 4명의 아이들이 다 막 돈을 모아서 입원시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빈털털인데 우리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남편이 안 계시니까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이 일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34살부터 저는 일을 못하고 이런 거를 이끌림에 막 인도되어 왔거든요. 2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저 여자 정신 나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정말 힘들 텐데, 아이들도 힘들죠. 우리 엄마가 일은 안 하고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맨날 45인데 신학을 한다고 그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막 적은 살림에 그 돈을 거기다 뿌리고 있으니, 그리고 또 한 45대에서 그 다음에 서울에 왔는데도 일은 안 하고 또 일을 하고 있으니 이거 아이들이 속상해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아이들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형편이 이런데 이 일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말씀 찬양이 돈을 줍니까? 뭐 떡을 줍니까?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러더라? 몇 명이 있었어? 한 2명인가? 1명이 있었나? 그런데 큰애가, 하나님이 큰애의 마음을, 장자의 마음을 딱 주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큰애의 마음을 주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19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걔네들이 무조건 19살 되면 일을 시작하는 거야. 대학은 못 갔죠, 4명 다. 무조건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가지고 막 신나게 돈을 벌어서, 첫 애가 돈을 벌어서 우리 4명, 그때 어렸으니까 그 아이들을 막 먹이 살리고, 한 25살, 애들이, 남자애들은요, 25살 때까지는 자기 돈을 벌어서 엄마와 이 애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이제 26살 때부터는 이제 자기 돈은 자기 걸 거야. 그런데 25살 때까지는 그 돈은 우리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쌍둥이들이 이제 20살에 돼서 이제 걔네들이 또 자립을 해서 19살 때부터 자립을 해가지고 이제 취직을 했죠. 그런데 걔네들은 이제 이제는 이제
그 공동 육아를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걔네들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자기 돈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남자애 둘이는 희생을 했다 이거죠. 둘째, 첫째와 둘째가 남자애들인데 걔네들이 희생을 했어요. 한 몇 년을 희생했나? 6년 정도를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희생 덕분에 나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놀라운 일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엄마 몰라라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 이거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너는 왜 이 일을 계속했느냐?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뿌리고 나서 이거를 갖고 가신 거예요. 진짜 내 힘으로는 이거는 도대체가 안 되는 거지. 십자가도가 내 안에 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 작업을 해 가시는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작업을 해 가시는데 가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에 왔는데 열 몇 살이더라? 우리 아이들이 다 어렸어요. 쌍둥이들이 지금 중학생이었어요. 여자애가. 그 다음에 다른 큰애 하나만 믿고 왔어요. 하나님 믿었죠. 하나님 이 큰애가 이제 도시철도 공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믿고 하나님 제가 오진이가 가는 곳에 제가 가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 아이가 서울에 취직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를 하나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 3.5를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이제 딱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랬죠. 저 여자 미쳤다. 정신 나갔다. 완전히 서울이 어떻게 힘든데 어려운 곳인데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왔지. 어쩔 수 없죠.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그러면서 만난 게 말씀 찬양이죠. 말씀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사를 하려고 이제 간호사를 하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때 손가락이 뒤로 접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손가락이. 간호사가 손의 생명인데 이게 뒤로 중지가 뒤로 확 꺾이는 화장실에서 잘못 넘어져가지고 뒤로 꺾이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이쪽이. 그래가지고 이게 2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롭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뒤로 꺾여가지고 인대가 완전히 늘어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간호사는 이제 안 됐죠. 이게 만약에 안 꺾였다 그러면 간호사를 했겠죠. 이 일을 안 했겠죠. 제가 말씀 찬양을 안 하지. 당연히 간호사를 하죠. 간호사 해가지고 신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또 막 간호사 하냐고 한 달에 얼마 그래도 어느 정도 되잖아요. 한 300 이 정도 돼요. 그러면 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들렸죠. 제가 이제 내가 너를 간호사 시키려고 이렇게 연단시킨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 손가락이 뒤로 확 젖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 부어가지고 막 기부스하고 막 병원에 가서 기부스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려가지고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찬양을 만났죠. 이 꺾인 후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제가 세상으로 나가서 간호사 하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찬양을 해도 한 5년, 7년 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꺾였어요. 이제 말씀장을 했어요. 찬예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작곡가 편곡가님은 폐암 말기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마음을 또 접었죠. 하나님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음원을 멜론에 올려도 안 돼.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요. 말씀장을 올려놔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꺾였는데 내 마음을 딱 이제 약간 내 마음이 뒤로 물러갔죠. 물러가가지고 이제 나도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때는 손가락이 꺾이는 게 아니라 어디를 꺾였냐. 다리가 완전히 꺾였어요. 다리가 환도뼈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손가락이 아니라 다리가 아니라 완전 난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와, 그래서 그렇구나. 어차피 그리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그죠? 내 모든 것을 아사가신 하나님,
내 모든 이제 그 인간의 정,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는 어떤 욕망, 정과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야. 앗아갔어요. 마지막에 이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을 나눴던 모든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완전히 뒤로 다 물러갔어요. 와, 그래서 진짜 인정머리 없는, 제가 하나님께 이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인정이 하나도 없다. 당연하죠. 정이 없어요. 인정머리 없어요, 하나님. 지독해요, 아버지. 뭐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얄짤 없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 얄짤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얄짤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꽃피우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날 수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주 밖에서 흘리는 눈물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 자아의 눈물, 자아의 쓰라린 눈물, 고통, 이거는 아무렇장이다. 그거는 배설물로 버려질 눈물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리는 눈물, 아까 울며 시련을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면서 공의의 눈물, 사랑의 눈물은 그 눈물을 담으신다는 거예요. 담으시더라고요. 그죠? 내가 또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117명.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을 통해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래서 저에게 그때 젊을 때 34살 때 그 쌍둥이를 주시면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할 것이다. 정말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네 명의 아이들이 자기들은 모르죠. 자기들은 뭐 그냥 밖에 나가서 신나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더라. 만약에 아이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안하게 이 일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죠.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런데 그 아이,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제 말을 했네요. 그다음 시편 128편 1절에 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급을 주셨다. 아이들의 상급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또다. 내가 내 소리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죠. 그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먹고 그의 아내는 포도나무 같으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십자가의 도를 적용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겨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해요.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를 감사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복을 얻으리로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 내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 찬양을 하면서 엄청나게 십자가 도어 말씀 찬양을 하면서 많은 제가 어릴 때 교회를 34살 때부터 엄청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가끔 힘든 일이었어요. 가끔 힘든 일이었죠. 남편과 잠깐 4년 동안 헤어진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우리 딸이 암에 걸렸던 1년 동안 암에 걸려서 투병한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남편이 또 집을 나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경험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남편이 사망한 경험도 있어요. 이런 경험들은 있잖아요. 그냥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도가 나에 와서 내 안에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시키는 경험은요, 한 7년 정도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겉의 환경의 경험도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그것도 힘들었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이 아픔은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와가지고 적용을 시키는데 정말 정말 타는 뭐라 해야 되나, 내 안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있잖아요. 막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태우는 느낌, 이런 느낌을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태워져 나갔으니까 그래서 예수는요, 불과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과 불로 오세요.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모든 걸 태우시더라고요. 불과 성령으로 오세요. 불과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오신다. 너희에게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 예수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 버려요. 없어요. 그래서 남는 것은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남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남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엄청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는 일은 바로 불과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곡은 뭐가 쭉정이는 완전히 태워버려요. 얄짤없이 태우시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마다 청소를 하시고 막. 그 로버트 멍어라는 있어요. 로버트 멍어가 아무튼 그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무슨 뭐 있었는데 조그만 책인데 그 방을 청소하세요. 방을 청소. 주님이 오셔가지고 방을 청소하는데 내 서재를 청소하시고 뭐 내 식탁을 청소하시고 이러는데 내 마음판 안에 있는 있잖아, 방들이 많아요. 서재도 있고 뭐도 있고 내 마음판 안에 이 저장 공간이 많아요. 내 안에 서재, 내 안에 뭐 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방을 하나씩 다 청소를 하는 거야.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이것도 버려라, 저것도 버려라, 다 버려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은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뭐가밖에 없다? 이제는 말씀만이 남아요. 말씀만. 그러더라고요. 말씀만 남더라고요. 정과 욕심은 다 떨어져 나고 말씀만 남아요. 자아 활동이 막 해요. 자아 활동이 막 하는데 뭘 하는가? 자아도 살기 위해서, 이 옛사람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있잖아요. 말씀을 피해서 이 옛사람이 신나게 작업을 하는 거야.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오늘은 누구한테 전화하고 오늘은 막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냐? 그 모든 것이 다 태워 없어져 버린다니까. 아니 그냥 말씀밖에 안 남는다니까. 그가 금으로 연단된 자들은 말씀은 남더라고요. 금으로 연단되는 거지. 금 같은 말씀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있잖아. 어떻게 되나? 다 태워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말씀이신 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그냥 마음판에 새기는데 어떡할 거예요? 말씀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새기는데 어떡할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죠. 나는 반항을 해요. 나는 안 듣겠다고 길을 막아요. 막 옛사람이 길을 막아. 이 옛사람은요, 나라는 이 존재는 이 자는요 어떻게 되었는가? 그게 돼 있잖아요. 세상 문화에 쩔어 있고요, 세상 정에 쩔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정과 욕심과 많은 40년 동안 그걸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물든 사람이었던 거지. 그런데 이것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데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지요. 안 떨어져 나가겠다, 안 나간다 막 이러면서 이 자아가 고집을 부리는데, 그런데 말씀이 더 커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더 세게 역사를 하면, 말씀이 날마다 내 신비에 새겨지면 오늘은 창세기 새기고 내일은 출애굽 새기고, 그래서 이 일주일마다 맨날 설교를 하시는데 일주일마다 저한테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죠.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하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설교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가 들어라는 거야. 그죠? 와, 놀라워요. 날마다 앉아서 십자가 길을 가게 하시는 거야. 일주일 동안에 그걸 영상을 해요.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찬양을 하고 나서 주일날은 그거를 가지고 설교를 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듣는 사람이 딱 몇 명 있었죠. 앞에 몇 명 있었어요. 그래 그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떠나져 나가자. 이제 네 해라. 너 혼자 들어라. 아무도 안 들어요. 나 혼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아침에 앉아서 이를 신나게 한 후에 그거를 리뷰해 보잖아요. 보고 나도 또 누워가지고 리뷰를 해요. 그러면 그때 들리는 거지. 그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 설교된 말씀은요, 내 안에 딱 신비에 새겨지더라고요. 놀라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기엔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이제 그래서 어제 말씀 찬양하시는 분과 찬양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성대 수술을 해야 된대요. 결절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분하고 얘기할 때 목사님 저는 이제는 친구가 없어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지금 성대 결절 때문에 찬양을 못하게 생겼다. 일주일 동안 수술을 하면 일주일 동안 말도 못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 어쩔 수 없죠. 십자가도를 전해야죠. 저도 그랬죠.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십자가도를 저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랬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갈 수도 없고, 왜냐 그러면 세상에 내 안에 있는 배지가 세상에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없어졌으니까. 그래 이제 사람들을 만나도 내 안에서는 뭐가 나가냐, 말씀밖에 안 나가겠죠. 정말 이런 지독한 내 자아의 입장에서는 지독하죠. 자아 입장이 지독하지. 와,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정과 욕심을 다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우리 딸이 10분 안에 사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아이를 얼마나 바쁘게 하느니. 딸한테 전화해서 야 딸아 이리 와라. 엄마 나 바빠요. 12시까지 일하고 나서 또 완전 바쁘게 돌리는 거야. 투잡을 하면서 쇼핑몰을 하면 투잡을 하면 쇼핑몰로 카페에 하면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 세 가지를 하는데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뺑글뺑글 도니까 엄마를 만나러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다 그래도 엄마 나 바빠요. 못 만나요. 오늘은 촬영 가요. 오늘은 카페에 있어요. 오늘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우리 4명의 아이들은 얼마나 바쁜지 엄마를 만나러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만나. 그래 우리가 아이들하고 딱 만나는 시간에 1년에 한 번씩 여행 가는 그 시간밖에 없어요. 세상에 웬일이냐.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저한테 일어난 거지.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있을 때 잘해라는 거지. 제가 우리 남편 있을 때 정말 잘할 걸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안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어린 감람나무 같을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내가 지금 회상해 본데 아이들이 얼마나 예뻤는가. 지금 나 혼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지금은 20살 넘었으니까 나한테 오지를 않잖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불러도 절대로 안 해요. 바쁘다고. 그래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되리로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엄마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큰애도 인정하고 그래요. 엄마가 하는 일은 정말 멋져요. 아름다워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둘째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셋째, 넷째도 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일이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누구나 다 따라올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떡할 거야. 내가 만약에 했다.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러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죠. 그죠?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인정하게 되는 거죠. 말씀 찬양을 저도 처음에는 이 일을 내가 하는 줄 알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인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하는 건가? 그래 이제 말씀 찬양을 하시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인정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말씀 찬양을 사랑하고 막 말씀 찬양이 자기 것이라고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자기 것인 줄 알았지. 자기가 작곡 편곡했으니까. 그런데 자기 게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 거였던 거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셨잖아. 그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죠. 이 일은 하나님 거였어요. 내가 내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을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힘으로 안 돼. 이게 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네 거 아니다. 사사로운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다. 영광을 하나님의 찬양에는 영광을 위해서 쓸 거야. 돈을 벌기 위해 쓰는 것도 아니야. 그죠? 말씀 찬양을 그래서 요즘에 작곡 편곡 막 하냐 그러면 있잖아요. 그거를 멜론을 올리고 이러면 막 무슨 저작권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써야 된다.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118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마다 어떤다? 내 식탁에 둘러있는 아이들은 감람나무 같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엄마가 하는 일이 우리 남편은 내가 신학을 다니자마자 신학 다니면서 이제 갔죠. 야, 네가 드디어 미쳤다. 신학까지 다닌다. 그러면서 저를 떠났습니다. 자기도 사람처럼 살고 싶다. 알았다. 그 사람처럼 살아봐라.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갔고요. 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막 맨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막 예수만 찾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미친 줄 아는 거지. 그다음에 우리 교회 예수를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야, 언니가 드디어 약간 이랬다. 정신. 그런데 그런데 말씀 찬양이 나한테 온 거죠. 말씀 찬양 와가지고 1200곡이라 부르니까 또 정신.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 나간 줄 알았지. 이야, 둘이 정신 나갔다. 이제 둘이서 세트로 정신. 작곡가 편곡자도 그분도 2000곡을 작곡을 하는데 그분도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를 만나서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이 나를 만나고 또 정신 나간 짓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들이 다 막 뒤로 물러갔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분은 이제 행복하게 가셨지만 왜냐 그러면 가족들이 다 인정하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말씀 찬양을 남겨놓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황당하고 너무너무 그렇잖아. 아무도 이제 부르지도 않고 이제 이게 사자는 될 것인가.
사장을 시킬 것인가? 이런 찰나가 뭐예요? 내가 안 하면 사장 시키는 거지. 그죠? 사장 되는 거예요. 내가 묻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유튜브 속에 그거를 간직해라.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저기 말씀 찬양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도구로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찬양이 신기하게도 그 말씀 찬양이 십자가만 이제 말씀 중에서요 십자가의 구절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전파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딱딱 뽑아놨더라고요. 신기해요. 그거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작곡했고 편곡했고 그 다음에 나는 그거를 해석할 뿐이죠. 진짜 신기하죠. 내가 한 게 나는요 그냥 이거를 불렀고 싱어하고 해석만 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전 단계는 다 했고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후 단계는 내가 한 거지. 이게 내가 한 게 내게 아니란 거죠. 제가 이제 이 앞에 뭐 마태복음이나 하다 보니까 1200곡이 된 거예요. 4년 내내 불렀어요. 그런데 설교를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이게 탁탁탁 들어맞는 거야. 와 놀라워요. 7개씩 탁탁 짜가지고 딱 하면 탁 들어맞아요. 진짜 야 이게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냥 목소리만 내고 있구나. 그리고 내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죠. 결절도 안 생겼어요. 그렇게 불러댔는데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고 풍성한 성량이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 8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나의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주여 누가 서리까 주여 누가 서리까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희스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죠? 우리에게 그래서 십자가를 목으로 하는 게 선생하는 아니라 기도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다른 길이 이제 우리 있거든요. 같이 그래서 기도해요. 그걸로 하니까 목소리가 변하지 먼저 않죠.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 난 그것도 의식을 신기한 가지고 일이죠. 내 안에 있는 깊은 곳 지성소에 계신 주님께 아멘. 나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죄악을 죄악을 감찰하시는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오직 죄악을 사하실 수 나의 있습니다. 죄악을 아멘. 사하실 수 있어요. 우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의 세상의 소리를 소리를 듣는 듣는 나의 귀와 귀여 죄의 죄에 젖은 젖어 나의 있는 나의 마음을 마음을 그리스도 그리스도 십자가에 십자가에 내려놓은 내려놓겠으니 것이니 나를 나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잠잠히 그리스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기다려요. 기다려요. 내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 죽음에 그리스도 넘겨서 죽음에 도말되는 것을 넘겨서 볼 때까지. 도말되는 아멘. 것을 볼 아멘. 때까지. 십자가는 날마다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주님과 연합된 새 사랑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 참된 자유와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내 됩니다.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말씀을 바라는 도다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내 영혼이 주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이 있음이라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그의 모든 죄악에 해서 속량하시리로다. 자, 129편은 너무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은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의 지붕의 풀과 같을 것이다. 이거는 129편이네요. 130편은 바로 1절에 8절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이제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주께서 지약을 지켜보시네.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다 알고 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그죠? 죄를 알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죄를 알고 계세요.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면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영혼은. 그런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파수꾼이 내 영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내 깊은 곳에 있는데 문제는 뭔가 자아예요. 자아. 영혼과 내 자아는 달라요. 그죠? 영혼은 하나님이 심으신 영혼.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에게는 택함받은 자 모든 사람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그런데 이 영혼은 밑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의 영혼을 자기가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저는요 깨달아요. 왜냐 그러면 이 영혼이 누구랑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새 사람으로 자랐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요. 그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영혼이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는 영혼은요 자기가 누구지도 몰라요. 밑에 있어요. 밑에. 근데 이 자아라는 옛사람으로 있거든요.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자아는요 뭘로 되어 있는가? 그냥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는 달라요. 그죠? 주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내 자아와 옛사람과 성경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이 자아가 처음부터 성경을 배우질 않았어요.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를 더 먼저 접했잖아요. 그죠? 세상 문화를 먼저 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문화가 자기인 줄 알아. 내가 먼저 접한 엄마 아빠의 문화가 나구나. 엄마 아빠의 문화가 나야. 그리고 선생님의 문화가 나야. 선생님의 말이 진리야. 내 브레인이 그렇게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한테 얻은 좋은 말들이 내 진리야.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이 다 나야. 나로 이렇게 나라는 가치관이 다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나가 아닌 거지. 내가 아니에요. 뭡니까? 진짜 나는 여기 숨어 있어요. 근데 이 진짜 나가 누구를 만날 때 진짜 내가 되는 거야. 예수를 만날 때 예수의 진리의 말씀과 내가 연합이 될 때 나는 진짜 내가 이제 비로소 거듭난 나가 되는 거야. 이 거듭난 나는 뭘로 자라는가? 말씀으로 자라요. 그죠? 말씀으로 자라지. 말씀을 먹고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문자적인 말씀으로 자라지는 않더라고요. 문자적인 말씀을 아무리 나한테 주입해도 안 자라요. 내 영혼이 자라질 않아요. 내 영혼은. 그러니까 내 영혼은 뭘로 자라는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눈 말씀으로 자란다. 그게 만나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님만이 이 영혼을 자라게 할 수 있다. 살아계신 예수와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만이 이 영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그래서 나도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냐? 아니, 교회를 다녔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7살 때부터 다녔거든요. 7살을 다녀가지고 몇 년 동안 다녔습니까? 도대체가 40몇 년도 다녔잖아요. 맨날. 그 다음에 저는요, 중학교 때 뭘 했느냐, 교사를 했어요. 교사.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교사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 부회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부회장이었어요. 열정이 심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대학 때 들어가서 간호학 하면서 내가 삐뚤어 나갔어요. 한 8년 정도를 이제 세상으로 갔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남편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핍박을 오지게 받다가 이제 28살 때부터 30살 때부터 완전히 이제 더 깊이 더 입문해요. 그때는 이제 성경을 막 분석하고 성경 읽기 시작해요. 성경 읽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서적들은 이제 교회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영서는 거의 다 읽기 시작했어요. 막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성경을 또 그냥 스토리만 읽는 게 아니라 역사를 또 봤어요. 역사. 그 다음에 시대순으로 읽고 성경 읽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냥 스토리로 읽고 그 다음에 역사로 읽고요. 그 다음에 시대순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영적으로 해석해 보고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론을 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난리 났어요. 일은 안 하고, 간호사인데 일은 안 하고 맨날 이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했잖아요.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나라는 이 자아는요, 꺾이지 않는 거야. 수복 거달기를 하고 있는 거야, 수복 거달기를. 어떡할 거예요? 안 꺾이는데. 그런데 꺾였던 게 언젠가 예수님의 빛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비치면서부터 꺾이더라고요. 내 안에 비쳤어요. 그게 천지창조 첫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 빛이 예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그게 언제부터 46인가?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딱 오시면서 뭐가 시작이 되는가? 그게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첫 번째로 내 안에는 자아가 드디어 꿈틀하더라고. 꿈틀. 뒤로 물러가는 걸 봤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옛사람이 무릎을 딱 꿇으면서 예수님의 빛에 반응을 하더라고. 딱 꿈틀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가 시작이 돼요. 회개가 시작. 절대로 회개하지 않거든요. 진짜 무릎 꿇지 않아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경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뭘 하는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가대 했거든요. 목소리 자랑. 그 다음에 겨우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 나는 예뻐 아름다워. 나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하고 너는 못났어 이러면서 막 또 교만 떨고 이러더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비추니까 그때야 이제 무릎을 꿇었지. 이제 진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때는 빛이 비추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요, 아직 나는 빛이 비쳤으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세우는데 하나씩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불과 성령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태우시니까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보면서 내 안에 제 사람한테 악이 나와 똑같겠구나. 회개해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해요. 내 옆에 똑같은 나랑 비슷한 사람을 딱 보이게 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눈을 번득이면서 막 핍박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액이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또 괴롭혀. 그러면 하나님이 이래요. 기도해보면, 야, 니하고 똑같잖아. 똑같지 않니? 니하고 똑같잖아. 그리고 서로 대적하잖아. 너랑 똑같이 싸우잖아. 만약에 네 안에 그게 없으면 걔는 너한테 싸움을 걸질 않아. 그러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그러면서 대적하는 자들이 왜
왜 너한테 있는 줄 아니? 니랑 똑같은 소스가 있기 때문에 너한테 달라붙어서 대적하는 거야. 또 왜 어쩌다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말씀을 찬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찬양하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데 처음에는 달콤하다가 나중에는 배에 써요. 배에서 쓰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아파 죽겠는 거야. 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받는 거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낼 때 얼마나 아프겠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못하지.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말을 안 해. 나는 고상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이런 사람으로 다 각색을 해내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아신다 이거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냥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나한테 오실 때는 이랬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한 가지씩 해요. 한 가지씩.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갑자기 이렇게 뜯어 고치면 안 되는 거지. 못 고쳐요. 그럼 내가 너무 아파하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가지씩. 날마다 오셔가지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이거는 이거 막 이렇게 하는데 1200곡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다루신 거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처음 몰랐죠. 나는 있잖아요. 상대방의 것들을 다루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들 다루셨던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는 누구를 들으라는 거였나? 나를 들으라는 거였어요. 응? 나는 그냥 대언자일 뿐이었고, 너도 네 안에 옛사람 있기 때문에 너도 들어라. 아멘. 알겠습니다. 날마다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일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나서 또 나를 돌아봐요. 저녁에 돌아오면 또 울어요. 하나님 또 이것 때문에 또 이랬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젯밤에는 있잖아요. 금요 차례를 하는데 야 이제는 너를 위해서 너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회개했잖아요. 몇 년을 회개했습니까? 한 10년을 맨날 잘못했다. 아주 막 10년 동안 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너는 네 얘기는 내가 어느 정도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냐? 네가 알기 때문에 네 자녀를 위해서 얘기하고, 네 이웃을 위해서 얘기하고, 너 민족을 위해서 회개해. 네 교회를 위해서 회개해라. 너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회개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어젯밤에 나 혼자서 있잖아요. 딱 켜고 말씀을 켜놓고 혼자서 뭐 회개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해야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나라 민족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도 거의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가 옛날의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막 아직도 대적하고 있잖아요. 어떡할 거야? 원 가지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누군가가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될 건데.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너라도 해라. 너 일어나라. 회개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어떡할 거래. 이렇게 가다가 다 죽는다. 교회가 사라진다. 그 무늬만 교회만 남아있으면 뭐합니까? 무늬교회는 아무런 필요 없잖아요.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인간의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이 무늬 있는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과 똑같은 교회. 그래서 근데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회개는 세례인데, 회개는 세례잖아요. 그런데 물세례가 아니라 요한이 회개하라고 물세례를 주셨습니다. 나는 물세례를 회개하라고 한 거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뭔가? 진짜 회개는 불과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예수께서 하시는 회개가 진짜 회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진짜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받은 회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회개가 진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악이 그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기는 게 회개이다. 그것이 바로 세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말했잖아요. 세례를 외쳤죠. 그죠? 세례로 외쳤어요.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게 세례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아가는 게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인데 이것이 세례다. 이것이 진짜 회개다. 그러니 이 회개 운동을 해라. 어떡할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죠. 어떤 회개? 겉사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회개해요. 속사람이. 겉에 무늬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칠한 무덤처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속사람에 들어가서 정말 살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살아가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신 예수님과 날마다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애들을 보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회개 운동을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갈수록 뭐가 닫히고 있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잖아요.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놔두면 이 세상에 다가오는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 될지 몰라요. 정말. 와, 무서운 세상,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제 다 육신이 되어버렸잖아요. 다 먹고 마시고 해라 디라 막 이러면서 게임과 어떤 문화가 완전히 그쪽으로 가버렸잖아요. 무서운 육신에 거하는 흙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되어버렸잖아요. 물질 문명, 그 다음 물질과 돈과 향락과 그 다음에 거기에 편리함과 거기에 SNS와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야. 그곳에 뭐가 죄와 악이 완전히 관영해가지고 있잖아. 막 죄와 악의 문화가 찬란하게 꼽히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문화는 점점 쪼그라들고 죄와 향락의 문화는 엄청나게 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삼켰더라? 교회를 삼켰더라. 믿는 자들 거의 다 삼켰더라. 어떡할 거야? 주여.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발을 불어야 된다. 십자가에 두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주의 영이 다시 오셔가지고 각자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저한테 이랬거든요. 영광의 집 교회는 뭐냐? 각자가 영광의 집이 되게 해야 된다. 네가 영광의 집 되고 각자가 영광의 집이 되게 해서 각자가 영광의 집이 돼서 각자가 뭘 해야 되냐? 말씀을 각자에게 각 가정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 다음에 주의 영이 들어가셔서 근데 누가 가르치는가? 성령이 가르치죠. 저도 이거 있잖아요. 성령이 제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십자가도는 배웠죠. 당연히 십자가는 배웠고 저는 한 3년 반 정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말씀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말씀 찬양하면서 그때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령이 찬양할 때마다 이 뜻은 무엇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맞더라고요. 완전 쫙 이렇게. 그렇구나. 역사적인 거죠. 역사성과. 그냥 그동안에 34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왜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막 그 많은 서적을 읽게 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시대별로 해석하시고 시대별로 알게 하시는 이유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시대별로 성경이 읽어지나가 시대별로로 과정이 잘 있잖아요. 그거를 공부하면서 그거를 한 2, 3년 했나 봐요. 성경이 읽어지나를 시대별로 딱 성경이 딱 읽으니까 뭔가 딱 되더라고요. 시대별로 읽으니까. 근데 시대별로 읽어봤자 십자가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시대별로 읽었지만 그때는 뚫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성경. 그때 한참 동안 뭘 했냐. 성경에 맥을 뚫어라 막 그런 게 항상 유행이었어요. 우리가 한 5년 전에 7년 전인가. 성경에 맥을 뚫어라. 맥을 잡라 이렇게
근데 유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지나갔죠. 왜냐하면 정말 이제는 십자가 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다. 십자가 길이더라. 근데 그 십자가 길이 어디에 있더라? 성경에 다 있더라.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능력이다, 권세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따라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내 입에서 또 이상 막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용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면서 131편을 찬양하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벌써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오늘 영상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좀 바쁜데 오늘 1시간 반 동안 찬양을 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려 오만하지 아니하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며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절대 나이가 그후에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절대 나이 같도다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절대 나이 같도다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가리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절대 나이가 그후에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절대 나이 같도다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절대 나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죠? 예수님은요 길과 진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바로 누구한테 만날 수 있는 길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은요 선과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우 있을 때는 못 만나요. 하나님은요 못 만나는. 그래서 내가 힘든 거야. 내가 아버지를 만나야 내가 사는데 아버지를 만나야 내가 살아요.
그죠? 아버지는 사랑이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감싸줘야지 내가 사는데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하는 게 뭡니까? 내 자아잖아요. 옛사람이에요. 이 자아가, 죄악이 아버지가 나를 간극을 엄청 끊어놨잖아. 예수님께 길이 되어주신 거지.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진리가 예수님도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 하나님께 가기에는 진리는 말씀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진리.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또 가야 되는가? 그냥 지식인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인, 생명이 있는 말씀. 생명. 좀 어려워요.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님 내 안에 와셔가지고 나랑 같이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지.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빼지면 하나님을 듣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나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거야. 예정했지, 옛날부터. 딱 택해가지고 빛을 비추시고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재산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나를 어디로 옮기겠다? 예수 안으로 옮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시켜요. 근데 예수 안에까지 거기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께 나와 함께 있게 있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친해져야 되죠. 근데 예수 없이 하니까 예수님과 내가 만나지도 못하니까 나는 연단은 되지 않죠. 그무같이 연단이 안 돼요. 주여. 그래서 예수님 이거를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내가 진짜 하나님, 이게 바로 십자가 길이 있구나. 이 십자가 길이 바로 뭔가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죠? 성막이 제대로, 모세가 이 성막을 딱 지어놓고 십자가를 딱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 성막대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대로 가시더라고요. 그대로 하셨어요. 단번에 성막에서 구약에서는 성막을 막 24반열대로 막 와가지고 제사장들 했잖아요. 그 제사장들 한 일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해버린 거예요. 십자가 딱 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승천해가지고 단번에 지성소로 싹 들어갔잖아요. 그 3일 만에 해버렸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야, 내가 이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내가 이거 3일 만에 부쉈다 지을 수 있다. 그거 뭡니까?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 성전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성전이 되겠다.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막 물었죠. 이야, 저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지가 성전이라고 그러나. 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지가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러나.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천해가지고 성전이 돼가지고 오른쪽 우편에 앉는. 그래서 계시록이 뭐냐 하면 성전이 있잖아요. 이제는 거룩한 성만 있고요. 성전은 누구다? 어린 양과 하나님이다. 성전이죠. 그분들이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신 그분들의 빛으로 산다. 그분들의 빛으로 산다는 거지. 이게 성경이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전이신 그분들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나는 뭡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게 임마누엘이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되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누구에게 전파했는가? 바울에게 전파했죠. 바울이 그걸 써놨잖아요. 바울의 그 서신 보십시오. 완전히 다 십자가도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7장 8장 보십시오. 완전히 다 십자가도지. 죽었다 살았다 생명의 성령에 제의 법의 생명의 성으로 넘어간다. 육신의 근데 거기는 있잖아요. 육신과 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는가? 우리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거를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안 뜨이는 거잖아요. 자, 더 이상 말하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 계속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지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탈진내면 또 안 되니까 제가 너무 흥분하면 한꺼번에 다 말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도 엄청난 무진하거든요. 제가 언제 10년 정도를 했으니까 13년 정도 계속 매일 이제 전파를 안 하고 내한테 막 내가 막 쌓여 있잖아요. 쌓여 있어가지고 제가 힘든 거예요. 제 135 마지막 찬양을 하고 끝나겠습니다. 찬양 안 하면 좀 힘드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찬양하면서 이제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네이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어젯밤에도 했는데.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선하시며 그의 이름은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지우리 여호와의 성전 거두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여호와께서는 아버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우상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버리게 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기뻐하며 그를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지부리 여호와의 성전 거두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여호와의 지우리 여호와의 성전 거두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요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을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선하시며 선하시며 그의 이름은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에요. 그래서 역사성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가? 왜 남의 하나님 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 그 하나님 역사성의 정확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승천하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는 구원의 강물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구원의 계획을 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강물을 다 흐르고 계셨는데 시대마다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요. 시대마다 세대마다 구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원의 강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시대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옛날의 하나님은 우리 시대는 100년밖에 없어요. 100년 동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바쁘지 바빠. 바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랬어.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십자가들을 하게 하시지. 너는 이해하지도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 어떻게 하겠니 네가. 바쁘죠. 지금 이제 알게 되니까 바빠 죽겠는 거지. 와 진짜 바쁘네. 별로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죠. 지금 저는요 60이니까 기껏해야 10년밖에 없어요. 70대까지 70세 할머니가 아니다 15년? 응? 15년밖에 없어요. 기껏해요. 그런데 제가 10년 정도는 말씀 찬양, 십자가 말씀 찬양으로 다 보냈어요. 근데 지금이 가장 활동을 좋을 때, 그리고 나서 지금 55니까 55에서 한 15년이면 뭡니까? 60살, 이제 70이 되잖아요. 15년, 70대는 할머니가 뭘 하겠어요? 이제 막 뼈도 지금 골다공증 걸려가지고 뼈도 흐물흐물하고 운동도 잘 안 되고 산에도 잘 못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 이제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정신을 차려지는 거지. 와 진짜 하나님 별 시간이 없네요. 내가 기껏 해봐 15년밖에 이 말씀을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있잖아요. 후세대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 내가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후세대를 날마다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십자가대로 있잖아요. 반을 이렇게 항상 해서 하는 것도 힘들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 찬양이 가장 좋더라. 그런 말씀 찬양에다가 네 목소리를 넣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를 거기다 집어여라. 네가 경험한 그것을 말씀 찬양에 조금이라도 남겨라. 그리고 나서 글 쓰는 작업을 해라. 글을 남겨놔야 되죠. 이제 내가 그 힘이 다하기 전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거를 글로 적성해놔야 되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찬양. 그래서 음원이 참 중요하죠. 음원하고 글쓰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맨날 골방에 또 앉아서 맨날 작업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타이핑 해주고 이러면 내가 막 이거 잘 못하니까 나중에는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또 말이 많아지네요. 벌써 1시간 44분 지나서 이제 끝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꾸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십자가도는요 말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에 따라서 다른 말이 나오거든요. 왜냐 그러면 엄청나니까. 마태복음 가면 또 다른 말이 나와요. 왜냐 거기 안에는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장난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성막 얘기 잠깐 했잖아요. 성막은 아주 간단하게 한 거고 창세기 들어가면 또 엄청나게 많은 제가 그 성경 스토리가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가 엄청 많잖아요. 그 스토리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비밀이 엄청 많죠.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는 바이블 스토리로 할 수 있겠죠. 그죠? 바이블 스토리.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알려준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진짜 바이블 스토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도를 전하는데 계속 하다가 유두고가 창문에 떨어졌잖아요.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죄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죄. 그 다음에 옛사람, 제법, 그 다음에 영적 전쟁, 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참석해 주신 분들이 3분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3분이신데 아까 4분까지 오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댓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직은 제가 그 단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는 8시 반부터 9시 반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공지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시면 생생한 바이블 스토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간증도 섞여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0년 정도 했는데 그 10년 동안에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실타래처럼 풀어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주일날 11시부터 2시까지 예배를 드릴 건데 그때는 내일은 스가랴서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스가랴서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까 합니다. 매일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교회 변미식 목사였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